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17번째 시간입니다. 라합의 믿음, 은혜 아래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참 이 정도 믿음은 정말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합.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 지난주에 무너진 성이죠. 지난주에 무너진 성은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눈 그런 성,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었고,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장본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까지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을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리다가 마지막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아직 사사시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벌이기 시작한 그 시대의 인물이 라합인데, 그 이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침표를 찍듯이 제시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나열한다면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뒤에 두게 돼 있거든요. 순서대로 쭉 나열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마지막으로 딱 이런 사람들 봐라 하고 제시할 때 라합이라는 인물을 제일 마지막에 제시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던집니다. 왜 라합인가? 왜 라합인가?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라합인가?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전에는 아브라함, 요셉, 요셉 얘기할 때 총리 요셉 해도 되잖아요.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라합은 묘사를 해요. 3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였어야 하는 이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람이 하필이면 묘사까지 해놨는데 기생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좀 순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죠. 이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술 파는 사람입니다. 웃음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도 파는 사람이 이 기생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즐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죄인 취급합니다. 바로 이 기생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문제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이 기생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딱 내보였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7개의 부족 중에 7개의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의 조상에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죠. 아벨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노아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에녹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봐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대단하냐 이럴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 했을 때는, 라합이 아니죠,
라합 했을 때는 이 사람은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웬만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제일 마지막 인물로 딱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졸지 않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듣습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말씀을 맞겠습니다 하면 눈을 다 뜨세요. 기적입니다, 진짜. 전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줄 때에도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주는 혜택,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다 알고 있죠? 두 아들이 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부의 한 친구가 이 동인 형제를 죽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희야말로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이들을 먼저 잡아다가 구타를 하고 총으로 얼굴, 배, 몸 가릴 것 없이 많이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았죠.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만약에 그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감히 우리의 두 아들을 죽여하고 그 자리에서 복수를 죽여버렸으면 이거는 뭡니까? 복수죠. 그리고 차마 내가 목사니까 내 손으로는 못하겠다, 너를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 하고 경찰에다 넘겨버리면 이거는 공의입니다. 근데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용서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버리면 이거는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란 그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으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사랑하니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할 만합니까? 나 받지,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 중에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됩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저 목사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면 저 목사 세웠겠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나 못 돼요. 되고 싶죠? 못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만 그러겠습니까? 겉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눈 흘기고 다니겠죠. 눈 흘기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해도 못 본 척 할 거고, 그래 네 혼자 목사 해먹어라 뭐 이러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공로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은혜가 주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라합은요,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구원은 여리고성 심판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영혼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라합은 유다 왕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라합이. 다윗 왕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면 라합은 자신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자격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이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메시아의 조상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라합을 통하여서 기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이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그의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아무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 있고 뭔가 자랑할 것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게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보다 더 잘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내 자녀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 말고는 나올 게 없죠. 그냥 믿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 제목입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내가 정말 내가 은혜로, 죄인인데 은혜로 이거를 느끼게 되면 내 안에 감격이, 감사가, 사막 같고 내 안에 진짜 메말라 버린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안과 희락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에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받은 걸 아니까 감사와 행복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진짜 땅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것 같은 이 마른 땅 같은 이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의 이 단비를 맞아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감싸 안게 됩니다. 왜요? 내가 더 죄인이거든요. 내가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즉 너희도 나아가서 사랑하라,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 명령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만 죄인 아니라 나도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지적하고 문제 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 있냐라고 하지 않고 그런 허물과 죄까지 다 끌어안아주는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35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오죠. 1만 달란트를 오늘 아침에 가치를 환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는 34kg의 금입니다. 그리고 1kg의 금은 266돈이에요. 1돈에 얼마입니까, 금이? 20만 원이 넘죠, 지금. 1돈에 20만 원을 딱 계산한다면 1kg에 266돈, 그리고 34kg이라면 1달란트가 얼마 돈이 되냐면 18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1부 예배 때는 18억이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셨는데 2부 예배 때는 18억? 뭐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은 1달란트에 18억이면 1만 달란트면은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이거를 탕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의 품값입니다. 10만 원, 기술자가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100일 동안 3달 동안 받은 돈인데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아 놓고서는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돈 가지고 만약에 1만 달란트 내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 진짜 평생 동안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라도 그 돈 구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근데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생명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얼마 안 되는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저게 인간이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저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 구하러, 그쵸?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9장 11절과 마가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하고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냐? 이거 문제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왜요?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세리, 창기, 그리고 또한 병자,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질타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 사람들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들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작업,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시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 땅 위에서 많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살리시려고, 그들을 세우시려고, 그 황폐한 마음에 꽃이 피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셔요. 근데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는데 이게 산맥을 위에 산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직선로가.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요 쭉 가는 길에서 갑자기 내륙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올라가요. 그 사마리아로 가려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은요, 자기 속에 공허하고 갈급함, 그리고 자기 속에서 완전히 진짜 땅이 쩍쩍 갈라져버린 것 같은 사막 같은 그런 마음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번 갈았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이 여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정오에 때학볕에 마을에도 우물이 있는데 마을 밖에 광야로 나와서 물을 깃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 만나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영혼이 이 물된 동산처럼 변화가 되어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을로 막 자기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 전해주려고. 이 속에 꽃이 폈습니다. 이 속에 열매가 맺어져요.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시를 많이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가시 반응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막 성격도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진짜 날마다 사람들이 볼 때 페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가시 반응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환경을 봐라 그래요. 환경을 봐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환경을 봐라. 그 사람을 내려치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 태양을 봐라. 그 사람 주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이 없는 그 환경을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좋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치료할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과거 얘기들, 또 자기를 아프게 했던 것들 다 털어내게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 그래, 많이 아프지. 봐, 그 태양 때문이야. 봐봐, 너 사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야.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난 알아. 그렇기만 해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회복이 안 돼요. 어차피 그 인생은 사막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일반 상담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폴리슨 같은 상담학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막 가운데 그가 심겨져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나무를 그 옆에 심어야 된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보혈의 은혜, 생수의 강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영혼이 된다. 예수 은혜, 예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인의 심령 가운데 물든 동산 같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서로는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아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됐구나. 사막이었어요. 근데 그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물든 동산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제 표정 보면은 행복해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 꼭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기쁨이 있어요. 물든 동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강조하지만 서로를 품어주십시오. 예전에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던 지체였습니다. 이 지체가 술에 쩔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지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항상 교회 안에서도 귀한 일 맡기고 칭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젊은 청년들과 집사님 몇 분이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 자매를 감쌉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매를 교회에서 사역을 맡깁니까? 그래서 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안다는 거를 10년 지났는데 그 자매는 지금도 몰라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린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암보험도 들질 못했어요. 20대 초반에 이 애가 아버지를 치료하려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젊음을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몸을 파는 것밖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이거는 몹쓸 여인 거예요. 저 니은 더 못 붙이겠습니다. 몹쓸 여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될 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쫓아내십시오.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애한테 말은 안 했어요. 끝까지 제가 감싸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냐. 왜?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받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린데,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릴 수 있는데, 그 사람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그 사정 알고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게 교회여야 하는데, 왜 그 아이를 정죄합니까? 왜 그 아이를 교회에서 쫓아내자고 하고 얘는 아예 제명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좀 끌어안아 주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잘났습니까? 우리는 더 의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감사와 사랑을 넘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정말 물된 동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조건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by grace,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였다면 믿음은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주체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through,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을 통과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공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나의 공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과하게 해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 자매가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저희 부모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를 하는데 아무리 증거를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믿냐? 너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신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못 믿죠? 어떻게 못 믿죠? 저는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못 믿죠? 막 이거를 끌어안고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못 믿죠? 어떻게 못 믿죠? 왜요? 왜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왜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의지적인 작용이지만 그 의지적인 작용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은 그것을 믿어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자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진짜 믿어지는 것은 역시 선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알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없어요.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사람만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다 멸망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 있는지 다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모두가 다 들었지만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은혜 아래 거하는 그 마음과 그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여러분,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여러분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서 치료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거 통장 끌어안고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나의 부모님 치료할 돈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돈을 딱 넣어줘서 수술받고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막이 있으면 사막이 드러나죠. 내 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바의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라합이 오늘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라합은요,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를요,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 우리들의 입술로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자녀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들의 입술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나의 무능.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총교도 존 웨이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선언함으로 그 믿음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구원받은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술로 시인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고백해. 진짜? 그런데 그럼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어, 고백해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물론 전도로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결국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예수님 믿게 되면은 감사한 건데, 그 고백만 하게 하면은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워. 내가 정말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할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너가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믿음을 너의 입술로 시인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나 따라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해. 따라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하면 돼. 그래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난 하래니까 했는데, 입술로 따라 했는데 나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여러분, 여기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입술의 시인은 누가 하라고 했는데서 따라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정말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너도 믿어야 돼. 이게 입술의 시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입술의 시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는 입술의 이 시인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의 고백이 같이 따라가요.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을 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 줄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행동 가지고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신기하게도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라합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을 통해서 그가 이 정탐꾼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당시에 이 정탐꾼들을 숨기면 죽어요.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몸을 맡겼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죠. 이런 행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죽기 싫어. 그러니까 너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감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행동이 있는 믿음. 행동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물든 동상 같게 하셔서 입술을 통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감사, 내 안의 평강,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요.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내가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이 있었죠. 왜 라합을 마지막에 두었냐.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앞에 위대한 사람들을 다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이다가 기생 라합을 마지막에 두시면서, 그러나 믿음은 너희가 앞에서 보듯이 정말 어려운 경지가 아니라 라합을 봐라, 은혜다. 내가 주는 은혜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은혜다. 이 믿음의 은혜 받아라. 하나님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나눈 아이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한 교회에서 담당할 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중1짜리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내면에 사막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서 따로 그냥 살아버리고
아버지는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버리고 할머니한테 이 아이와 동생을 맡기고 그냥 부모님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생 때, 요즘은 사춘기 빠르잖아요. 여자아이니까 더 빨랐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하느라 이거를 가시 반응으로 외부에 표출하는 거예요. 유명한 깡패가 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날라리고 중학생 됐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조폭 같은 데 들어가고 제가 같이 있는 동안에도 그런 아이였어요. 그 나이 되는 아이들은 그 도시에서 모르는 아이가 없어요. 이뻤거든요. 이쁘고 열정 있고 뭘 해도 사람들이 보면은 리더예요. 다 끌고 다녀요.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속에 사막이 있어서 초등학생 때 이미 고주망태 술 마시는 습관이 생겨서 그 일거리에서 술 취해서 잠들고 병기를 쓰러뜨리고 잤다 술 취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사람 구타해가지고 법정에 끌려가고 제가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막 제발 길을 어떻게 해주세요. 걔가 풀려났어요. 나중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방 가가지고 막 이 재떨이 갖고 애 머리 때리고 막 이런 아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 이 외로움,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말씀 가르치고 계속 교회 안에서 세우고 계속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고1쯤 되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 생명이 글로 흘러 들어가니까 사막이 사라지고 이 안에 물된 동산이 임하는데 이 아이가 찬양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노래를 못해요. 찬양 리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짝 고민은 됐지만 좋다. 너 같은 아이가 찬양 리더 해야 된다. 앞에 서면은요 얼마나 열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는지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전염돼서 같이 뛰어요. 막 뛰면서 그렇게 찬양 리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시켜봤었거든요. 찬양 리더 그래 너 이제 1년 동안 찬양 리더 해라 딱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 리더로 처음 주일날 서는 전날 저녁 토요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축복하는 말씀을 딱 보이는데 문자를 받자마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침착해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목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왜? 어디서? 그래서 막 병원에 달려갔는데 할머니가 혼자 욕조에서 몸 담그고 계시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세 드시면 깜빡 의식이 놓칠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깜빡 잃고 물속으로 이렇게 잠기셔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를 애가 끌어내서 옷을 다 입히고 막 울면서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다 딱 데려다 놓은 순간 저한테 문자가 간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도와준 다음에 아이를 딱 만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왜? 목사님 내일 저 찬양 인도자로 처음 서는 날이잖아요. 괜찮아. 지금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할머니는 너의 엄마였잖아. 너가 마지막까지 이 자리 지켜주는 게 너가 할 일인 것 같아. 지난주까지 찬양 인도했던 형제 있잖아. 내가 그 사람 세울게. 걱정하지 마. 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예배 전에 8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달려갔는데 이 아이가 찬양인도 아무도 몰라요. 저녁 때 벌어진 일들이라서 몰라요. 같이 찬양단원들도 몰라요. 같이 준비한 찬양을 열심히 다 같이 막 뛰면서 아이가 밝게 잘 웃거든요. 막 웃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우는구나 하고 다 같이 기뻐했어요. 울면서 웃으면서 뛰면서 준비한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그냥 전 뒤에서 같이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선택한 그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싸이월드라는 그 당시에 거기에 작은 미니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나의 선택은 예배. 할머니 미안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 고마워. 이러면서 그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웃으면서 울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예수 생명 흘러 들어가니까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의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물된 동산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